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화초 가운데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포엽의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탄절에 널리 사용되는 화초입니다. 한번 볼까요? 포인세티아. 이게 포인세티아죠. 이번에 호포역에서 이것을 사는데 보니까는 색깔이 무슨 우다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바로 포인세티아예요. 그런데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원산 지인 이 꽃은 1828년 조엘 포인세티아에 의해 알려진 뒤 성탄을 장식하는 나무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화초는 춥고 캄캄한 곳에서 특유의 꽃을 피웁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만이 포엽잎이 붉어진다고 그래요. 실제 꽃은 붉은 잎 중심부의 노랑 부분입니다. 노랑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들 이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죠. 확대하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노란 꽃이 입을 벌리듯이 그렇게 있어요. 꽃은 십자가에서 화려한 붉은 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 잎사귀는 파랗고 그 다음에 꽃은 노랗고 중간에 포엽, 그러니까 잎하고 꽃하고 사이에 있는 것을 포라고 그럽니다. 포는 붉은 천 같고 노란 꽃은 신비하죠. 오늘은 11월 29일은 대림절, 곧 첫째 주일로서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벤트라 그렇게 칭합니다. 에드반트. 그러니까 대림절, 대강절, 또 오늘 이 교동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구주강림 1번 그러죠. 그래서 구주강림, 대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드벤트라는 말은 그거는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절기는 성탄 2부 전 4주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이제 초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2부 전까지. 그런데 이 구세주를 향한 갈망과 용서, 구원 및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미래는 영어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future는 future에서 future, 그러니까 현재 시간 뒤에 오는 다음 시간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앞날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어떻게 펼쳐질지 불투명합니다. 반면 두 번째 에드벤트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퓨처하고는 보통 쓰는 그런 달리 사람이 만들고 계획한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이 에드벤트는 행복이 보장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천국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은 장래 심판을 경고하는 경고자이지만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당시 요한은 선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로 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사역은 겸손과 청빈이었습니다. 16절을 가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의 이름의 뜻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침례 요한이죠. 이는 그가 그의 부모가 천사의 수태고지에 알려준 대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 선자로 활동한 시기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요한은 아론의 가문으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똑같이 아론의 계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요한은 당시의 권력자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다가 투옥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말죠.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로 나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가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 예언자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금욕하며 청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제3의 세례를 베풀므로 유대계의 성정화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의 광야 생활과 사역으로 미뤄볼 때에 요한의 성격은 강직했고 검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결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백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겸손한 태도에서 제자의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그를 추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열성적인 사역의 열매이지만 그들의 기대감은 요한으로 하여금 교만한 자로 만들어서 그의 사역을 기초부터 흔들리게 할 위험한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종된 자세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로서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요한은 출생에서부터 천사의 수태고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나온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아까 그 말라기를 인용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저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그런 가운데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셨어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신들매를. 이스라엘은 샌달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때 노예들은 주인의 샌들을 묶거나 풀어주며 혹은 신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인이나 손님들의 신발을 풀고 묶어주며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노예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진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려간다 하면 이와 같이 겸손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침례로 인해 권능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는 첫 단계를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은 수도 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RA 토레이 목사님 무려 120차례나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죠. 첫째는 권능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권능의 은사가 나타난다. 16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침례는 물 침례와 분명히 다릅니다. 물 침례는 구원받은 확증으로 받는 겁니다. 물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를 거듭난 번어게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다시 살기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친히 어머니처럼 우리를 영적 아이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돕기보다는 속만 태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받고 나니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 것 같은 그런 권능입니다. 큰 힘으로 뜻하는 것으로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가볼까요? 그 보면은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의 종류지요.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은사를 받습니다. 무슨 은사든 받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겁 많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불에 비유합니다. 사람을 불 속에 놓으면은 죄를 태우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의 종을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까는 성령의 은사, 이건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맺히지요. 성령의 세례나 충만을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요. 인간의 성경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자기의 성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열매죠. 첫 번째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계속 자라가면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실학의 열매를 맺고 특별히 마음속에 자꾸 기쁨이 생겨서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죠. 화평의 열매, 오랜 참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하던 성격이었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이상하게 참을 수 있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어느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우선은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진열한 것을 보니까는. 그래서 가지런히 놓여있는 사랑을 갓에 실었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해서 평화와 화해도 담았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한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오랜 참도 하나 담았습니다. 강박하지 않게 자비도 한 묶음을 또 담았습니다. 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이 같아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각각 이제 갓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온유도 싣고 나오고 욕심이 생기면 절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역시 한 묶음을 또 실었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는 천사가 하는 말이 모두 공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모든 것이 어떻게 공짜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미 성령께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세요.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작마당과 알곡 축정의 교훈이죠. 17절을 가볼까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게 될 중요한 사역은 죽종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일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먼저 타작마당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참 이 격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하나님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되고 포도는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고 꽃이 짙 익혀져야 향수가 됩니다. 음식도 단단한 입안에서 잘게 부서져야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됩니다. 그처럼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날의 시골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농부들이 사정없이 돌깨질을 했습니다. 돌깨질하는 모습을 볼까요? 돌려가면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군에 가서 해봤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 돌깨질. 그때 곡식들은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대지만 농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때리는 것은 곡식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내 알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돌개질을 하시는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속 돌개질을 하십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깨지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서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살고 부서짐을 통해 새롭게 되고 깨짐을 통해서 쓰임받는 종교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편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성령의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겁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불에 던져집니다. 죽정의 알곡 차이는 겉이 문제가 아니라 안이 문제죠. 이 차이는 내실의 문제이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알곡이죠. 네, 저쪽 반대쪽에 있는 것은 죽정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빈 죽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문제는 그 껍질 속에 알곡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곡으로 혹은 죽정이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면을 보십니다. 주님은 깊은 심령을 보셔요. 삶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보셔요. 주님은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하기 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성경이 악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생에 모시지 않는 것을 말하죠. 성경이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인생을 둘로 구분하잖아요. 그것이 알곡과 죽정입니다. 사람은 알곡이든 죽정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진노의 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있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근처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노인과 바다를 쓰는 유명한 분이죠. 아마 이게 낚싯대가 있는 거 보니까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권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는데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바로 공허하다.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모든 걸 얻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핑계와 변명이에요. 그처럼 핑계를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가지고 남만 탓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어느 사진관 주인 말에 의하면은 이거 새겨 들어있는 사진관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고객 중에 세리 고객과 바리새인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 고객은 사진이 잘못 나와서 주인이 미안해하면은 제 모습이 원래요. 그리고서는 그냥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리는 뭐예요? 세간은 자기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바리새인 고객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사진이 나와도 왜 이렇게 잘못 나느냐 다시 찍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요.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만 탓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심어보면 구분이 되죠. 알곡은 땅에 묻히면 곧 싹이 나고 성장하지만 죽정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질 않아요. 결국 죽정이 신자는 무엇 하나 꾸준히 계속하지 못하고 좋은 일도 잠시 반짝하다가 끝납니다. 반면에 알곡 신자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다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다음 생명을 준비시켜 갑니다. 나 자신과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요. 아무쪼록 알곡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 들녘을 보면 죽정이는 머리를 바짝 들고 서 있지만 속이 꽉 찬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처럼 속이 차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앞자입니다. 죽정이 못지않게 불행한 존재가 쌀아기입니다. 쌀아기요. 부스러진 쌀을 넣어서 알곡 틈에 끼어 있지만은 진짜 알곡이 아닙니다. 그처럼 쌀아기 신자들은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척박한 호렙산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소낙비를 보았죠. 또 요한은 외로운 밤모섬에서 인류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역사는 고난 중에 환상을 품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꿈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비전의 타작마당에서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